자, 이제 오늘부터 이 거듭남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길은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단추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첫 단추, 첫 시작이, 첫 출입구가 지극히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첫 단추, 첫 출입구가 지극히 좁은 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을 통과해서는 또 어떻게 되죠? 그 문을 통과한 그 길은 지극히 협착한 아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도 좁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 지극히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 얻는 길이 아주 쉽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마치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쯤으로 천국 보험을 들고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구원받는 길이 무척 쉽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그리고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놓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본 것이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쉽고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현대교회의 이 예수님의 일성은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뭐가 넓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적다라는 헬라어는 지금 무엇이냐면 올리고이라고 해서 아주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올리고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할 때도 이 헬라어 올리고이라는 뜻이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작은 생선 2마리 할 때 두어가 뭐죠? 2~3마리죠. 2~3마리 할 때도 올리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이나 셋 정도.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할 때 소수의 병인, 소수 아주 몇 명, 2~명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장, 그죠? 자기가 자라온 고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불신앙의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2~명에게 병자 몇 명을 하나님이 고치셨을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올리고이,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다는 것을 말해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식구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차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에서 2년 차 사이 시점에, 즉 갈릴리에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를 최소한 2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록된 복음서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다른 시점, 다른 장소에서 2차례나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매우 협착한 길이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매우 적으리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20세기 마지막 선지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토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풍조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강하고 질긴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종교적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도들은 과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신자들에 비교하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전부를 이야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자, 토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신학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며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소설이나 흥미로운 영화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힘 빠진 손으로 겨우 붙들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를 살았던 이 토저의 불같은 외침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과거 청교도들이나 대각성 사역자들은 구원 얻는 길이 결코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적다 라는 사실은요, 사실상 거의 없다 라는 표현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적다가 a few라고 표현되기보다는 그냥 few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말세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이 영어 성경이 던지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적다, 희귀하다라는 뜻이지요. 현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시작부터가 매우 좁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그리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이 비유는요, 시작부터가 매우 좁다, 첫 단추부터가 매우 좁다,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통로는요, 시작은 넓게 들어갔다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입구부터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시작을 겨우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입구부터 매우 좁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좁은 문이구나, 첫 단추가 매우 좁구나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인가요? 우리의 장래가 다 보장되어져 있는가요? 그렇죠. 궁극적인 장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이 구원의 최종 종착지까지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좁은 문, 시작을 통과하고 나서는 마음을 놔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됐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최종 목적지까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싸워 나가면서 반드시 이겨나가면서 나아가야 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삶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삶이란 지극히 고상하고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최고 수준에 이를수록 그것을 이루는 무리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원 얻는 길이 매우 쉽고 편하다고만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엎어졌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가치 없는 것들, 주변적인 것들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이 가치 전도의 세상이 되었고,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여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란 첫째로는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고 두 번째가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힘있게 간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목적어는 무엇이죠? 무엇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을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세요 할 때 그 믿음의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목적어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어는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모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요,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훌륭한 스승 정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어떤 우상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교주 정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나 소설처럼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셨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다 각자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추려져야 되고 아주 협착한 우리 믿음의 타겟팅,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시대에는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을 때 거의 없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의 없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막혀진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주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가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은 가장 먼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됩니까? 다시 기독론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독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다시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의 개념은 인간적인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이때 1위, 2위, 3위는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3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체로 계신 3위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1위, 제2위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 뿌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친히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뒤집어져야만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믿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